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성을 회복시키기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시죠? 네. 졸리시면 옆에 있는 분들이 어깨 좀 두들겨 주시고 잠 좀 먼저 깨시라고. 오늘 제가 또 1, 2, 3부 때는 모르겠는데 오후 예배 때는 제가 보니까 뭐 저도 잘 한 번씩 졸아요. 근데 조시는 분이 많아서 졸지 않도록 먼저 이제 잠을 좀 깨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아 유치부 헌신 예배 드린 날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좀 배려하고 생각해서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네 보니까. 매번 원고를 제가 이제 작성하다 보면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항상 한 6장 정도 A4에다가 간격은 한 200 이렇게 주고 150 줬나?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 11포인트로 해가지고 한 6장 딱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매번 오후 예배 특히 유아유치부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하다 보면 6장을 꼭 채워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시작할 때 4장만 써야지. 그러고서 이제 막 썼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배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 짧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졸리기도 하고 많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엑기스만 전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대신 집중해 주시고 같이 열심히 졸고 계신다 그러면 갑자기 말씀이 막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다 그럼 누군가가 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졸고 있으면 깨우시고 툭툭 쳐가지고 못 졸게 조는 순간 설교가 5분씩 늘어납니다. 자, 유아유치부 헌신 예배라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맞출까 교사들에게 맞출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벌써 끝내라고요? 아이들에게 시간은 아이들에게 맞추고 내용은 교사들에게 맞춰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영성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성 있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잘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좀 가지고 영성을 회복해야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정말 기본적이고 너무 베이직한 얘기고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누구나 아는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사람이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걸로 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은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우리 교사들이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가 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면 사실 학생들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권위로 끌어가야만 학생들도 그 영적 권위에 딸려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런 영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아는 사람은 서로 알잖아요. 그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 유치부 교사분들께서는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영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영성이 있는가? 내가 정말 아이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가? 영성을 이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성을 키우고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교회 용어 사전에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이 영성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셨잖아요. 그죠?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 여러분 성품 있잖아요.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성품, 그 인격을 영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과연 영성이 있는가? 영적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면 내가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얼마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영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과연 몇 분 정도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1분인가? 10분인가? 1시간인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내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물어보시면 영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목적, 내가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이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세상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보면 내가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성을 지닌 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초 공사가 튼튼하면 어떻죠? 그 건물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지은 게 43년인가요? 79년에 여기 본당 저기 됐죠. 어쨌든 그렇게 43년, 44년이 됐는데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무너지면 안 되죠. 너무 튼튼하게 잘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움직여지지 않는 거, 어떤 힘든 것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를 튼튼하게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영성의 기초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부분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키고 준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관리하고 그 영성을 집중하면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교사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가 먼저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겠냐고.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지 못해. 근데 내가 교사예요. 근데 내가 교사인데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애들한테 은혜 받으라고 한다고 아이들이 은혜를 받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왜?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먼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내가 받아봐야 그 은혜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길러갈 수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만 아이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사들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 그러니까 여기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이 영광 드려질 때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그 부분이 자녀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동물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그렇게 다 서로 알아요.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압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자리가 사실 쉽지 않은 자리예요. 어려운 봉사 자리입니다. 금방 지치고 힘이 빠지는 자리예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내가 오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음날 보면 변한 게 없어. 다음 주에도 그래. 6개월 뒤에도 1년 뒤에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에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교사들은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간혹 교사가 자기 부서 예배만 드리고 1, 2, 3부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부서 예배는 각 부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예배에 어른이 참여해가지고 선생님이 참여해서 거기서 은혜 받는다? 거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디자인되어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어른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그 아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사는 봉사자이기 전에 예배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사이지만 교사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부서도 회복되어지고 그 부서가 부흥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드린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사들은요, 주중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공과 공부를 하고 가르치려면 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죠? 말씀을 알아야,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묵상한 것을 내가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은요,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한 구절일지라도, 딱 한 절짜리 말씀이라도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았더니 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체크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말씀과 늘 묵상하고 그 말씀과 호흡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일 묵상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종일토록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과 105절의 말씀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죠. 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를 비춰주는 등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감당하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요. 결국 교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정말 그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데 멈출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왔죠?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말을 느리게 해야 되겠네요. 빨리 하려고 말을 빨리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정확하게 전달되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기도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섬길 때 힘에 부칠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내가 무장하고 나아가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은 천지 차이.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압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닌지 아이들이 알아요. 너희들 알지? 눈빛으로 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는 교사가 아이들도 영적으로 잘 인도해낼 수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였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셨고 돌이키셨고 결국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언제 있습니까? 부르짖을 때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귀찮을 정도로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기도의 양을 여러분 날마다 채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깨어 늘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음의 생각을 생각하사 한나를 생각하사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떠했습니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벽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묻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그 모든 해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사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지만 교사들은 더 기도. 왜? 우리 학생들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요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분들 보면 기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죄송해요. 혹시 불평하는 분이 있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걸로.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언제나 세상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편협하게 바라보게 되고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을 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쉽게 넘어지고 실망한다라는 거죠. 좌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사가 많은 부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기도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면서 모든 것을 승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유치부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까지 혹시 기도하지 못했던 교사가 이 자리에 있으시면 또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맡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일 좋은 소리죠. 유아 유치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교사들에게만 한정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말씀을 회복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회복하셔서 정말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영성도 회복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사들과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